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마음의 충만을 부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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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양심의 양심 악을 깨닫고 하고 몸은 몸은 맑은 맑은 물로 물로 씻음을 씻었으니 받았으니 한 한 미움과 한 마음과 한 마음과 마음과 온전한 온전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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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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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서로 돌아보아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과 선행을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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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헬로,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적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히브리서를 잘 읽으면은 구약이 복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AD 64년에서 67년도에 적은 책인데 이 말씀을 적은 대상이 누구이냐면은 유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상으로 이 책을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유대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뭐를 잘 아느냐면 율법을 잘 안다는 거예요. 구약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에 대한 것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약에 담겨 있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재조명시키고 잘 알 수 있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스를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뭐 바울이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은 좀 엄격히 말하면 바울 서신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울은 그 서신 가운데서 항상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 소개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의 문체와 히브리서의 문체가 조금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을 문체를 보면 대부분 문체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히브리서는 전혀 바울의 문체라고는 보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읽어보면 좀 이거는 바울이 적은 책은 아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적으면서 특별하게 예수에 대한 초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사도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도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누가 보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보내신 그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나라도 해결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의 신분도 해결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의 해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서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을 꼽아봐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연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로 통하여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이 사건은 너무너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사건이고 아주 어메이징한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리더가 누구이냐면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근데 그 모세가 뭐를 주었는가 하면은 십계명도 주었고 성막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십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그냥 그저그저께 쉽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아니면 그 성막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두 가지를 주신 것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은혜로 주셨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도 노력을 하고 어떤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어떤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오늘 말하면 교회인데 이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교회를 확장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통하여서 우리가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점점 성숙해가고 무르익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 종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다. 아멘. 이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이 집을 다스렸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이지만 그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깊이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킹을 식구들에게도 제가 건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뿌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근데 그 예수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순종함, 이것을 예수가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아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느냐면
휘장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휘장.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휘장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성막에서 크게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게 이 휘장입니다. 근데 이 휘장의 길이가 얼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2m. 22m. 네, 12m. 22m. 이 22m. 22m면 엄청나게 큽니다. 휘장이. 그리고 높이가 얼마냐면 11m예요. 11m. 높이가 11m, 길이가 22m. 그 다음에 두께는 얼마냐면은 8에서 10cm. 한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22m, 10m, 두께가 10cm 정도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무거운 건데 이걸 또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공교하게 짜았어요. 촘촘하게 짜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도 이거를 찢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찢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벽보다 더 강해. 왜냐하면 벽은 두드리면 부서지는데 이거는 두드려도 부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지간해 불을 놔도 불에 타지도 않을 만큼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움직일 때마다 이 휘장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휘장을 움직이려 하니까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한가 하면은 3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을 이렇게 운반할 때에 레위 제사장들이 몇 명이 헌신을 했는가 하면 300명이 헌신을 하면서 이 휘장을 움직이고 휘장을 다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면 내가 누구를 만납니까? 권사님을 만나죠. 제가 집사님을 지금 찾아서 나아가면 내가 누구를 만납니까? 집사님을 만나죠. 제가 네. 전도사님을 찾아서 나아가면은 제가 누구를 만납니까? 전도사님을 만나죠. 전도사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 보십시다. 제가 권사님 만나기는 쉽죠. 같이 있으니까. 집사님 만나기도 쉽죠. 전도사님 만나기도 쉬워요. 근데 하나님 만나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는 순간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불타서 죽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서 빛이 내려오면 우리가 눈을 멀거이 뜨고 태양을 보면 태양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태양의 1000만 배, 10,000,000배, 1억만 배 이상의 하나님의 광채가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재성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휘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계신다 하는 것을 휘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휘장의 거리가 22, 높이가 11, 두께가 10cm. 여러분,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휘장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아멘. 내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천백 기도를 하고 뭐 나무 앞에 답을 이거를 10,000번을 암송을 해서 외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는 이 휘장을 완전히 찢으셔서 주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게 어떻게 하면 찢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죄값을 치르시면은 이 휘장이 찢어지는데 그 죄값의 치르심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일한 시간에 무엇이 찢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찢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생기는가 하면은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그 우리를 위하여 길은 우리를 땅 위하여 가운데 땅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열어놓으신 새로운 새로운 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휘장이 휘장은 곧 곧 그의 육체. 그의 아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데 이 육체가 찢어짐으로 통하여서 무슨 길이 열리는가 하면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살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새로운 살 길은 진짜 이 길을 걸어가면은 진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새로운 살 길은요, 진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로 통하여 주신 그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리라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로 나로 만나지 만나지 않고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자가 없느니라. 볼 자가 아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금방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 새로운 살 길이라는데 그 새로운 살 길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곧 그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길? 새로운 살 길. 살길. 그 새로운 살 길이 뭐냐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까 전에 제가 권사님한테 가려고 가면은 누구를 만난다? 권사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러 가면은 누구를 만난다? 집사님을 만나고 전도사님을 만나러 가면 누구를 만난다? 전도사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은 결국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활 이후 오늘 새로운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제가 십자가의 도를 계속 가르치면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제가 많이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십자가에 와서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 더러운 귀신에서 쫓김을 받아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경제적인 저주에서 끊어져서 경제적인 저주가 풀어지는 것,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이 길로 통해서 제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들은 다 뭐가 되느냐 하면 해결이 되고 해석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 씻음이 두 가지 씻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내 심령이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내 육체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령의 씻음은 죄로 인하여서 얼룩진 우리의 신앙의 양심, 악한 양심이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죄로 인하여 물들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데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일어났잖아요. 여기에 뿌림 앞에 뭐가 글자가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그렇지. 핏뿌림, 피가 핏, 빠졌. 그렇지. 핏뿌림. 핏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통해서 핏뿌림을 받으면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양심은 뭐냐?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죄악된 양심, 죄에 오염된 악한 양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악된 양심, 죄에 오염된 양심. 그래서 결국은 이 양심은 어떤 양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되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악한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죄에 대한 것을 해결을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가 흐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뭐가 흐르는가 하면 물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 물이 흐르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물은 성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을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는 뭐가 흐르는가 하면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물이 흐르는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고 예수의 물,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육체로 갖고 있지만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체가 될 수가 있고 또 변화체가 되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만 관계가 바로 서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관계가 바로 서면 되는 게 아니고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며 그 다음에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들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꼭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매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라. 바꿔 말하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대비하는 온전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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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로 인해 아멘.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들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